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개역 개정과 세번역을 동시에 같이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을 찾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사도행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점점 천국으로 가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그 이야기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졌는지를 쭉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성령이 오신 사건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사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나타났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9장 이후나 되어야만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큰 교회가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변화, 유대인을 넘어가서 이방인을 향한 변화가 없었을 때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비하셔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간 이후로 9장 이후로 보면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이 바울의 선교 여정으로 이야기가 쫙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과 사도행전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안디옥이란 곳에서 먼 곳에 좀 다소 떨어진 곳에 있어요. 다소라는 곳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지금의 보스턴 같은 곳이에요. 지금의 신촌 같은 곳이라 보면 돼요. 상당히 지성이 발달되어졌고 로마 사회에서는 중요한 도시 중에 또한 하나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의 회심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퍼즐로 그림을 맞춰본 적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그거를 직소라 그러나요? 뭐죠? 퍼즐로 명화를 그림 맞춘다든지 명화의 그림을 혹은 어떤 아이들 캐릭터 같은 거 인물을 이렇게 퍼즐로 맞출 때 있잖아요. 다 맞추고 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맞출 때 밑에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에 맞추어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만약에 이 밑그림이 없이 퍼즐만 맞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맞출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밑그림이 없다면 골치 아픈 거죠. 밑그림을 보고 맞출 때 이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과 하나하나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도 밑그림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밑그림이 없이 그냥 맞추는 게 내 삶에 그냥 대충 맞춰가면서 그림 만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밑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도 밑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내 퍼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전체가 완성됐을 때 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에 향방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때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원시 복음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새로운 에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마저도 이미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향방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삶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자, 이제는 그 밑그림에 내 퍼즐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기 시작합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이거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밑그림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 전에는 아주 악한 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빨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잡아서 예루살렘 대제사장 앞에 끌고 오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루는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또 끌고 오려고 가는 그런 과정 안에 이 사람의 엄청난 회심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이 사람 속에 계획되자 하나님의 계획이 촉발되는 시간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정오의 태양 같은 빛 체험을 하는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빛은 또한 인격이기도 했어요. 이 빛 속에서 인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뒷배가 있는 거 생각하고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갚는 분이 따로 계시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에게.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야, 이 정도의 만남은 그냥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100채권 갖고 아무리 읽어내도 설득이 안 돼요, 신앙은. 그런데 만나면 설득이 됩니다. 만나고 들으면 그냥 설득돼요. 그거 어떻게? 사람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 직관이 있어요. 전능자 앞에 딱 서는 순간 끝납니다. 모든 게 다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영적인 빛을 맛보면은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진짜시네. 진짜 하나님이셨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네. 허물어진 거죠.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영적인 빛과 인격적 대화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어쩌면 자기가 본다고 했던 것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에 어떤 것을 드러내는 어둠이죠. 어떤 식당에 갔는데 유리창이 얼마나 깨끗해. 유리창이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세상 밖이 그대로 보여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깨끗한 유리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지저분하게 보던 것들, 왜곡돼서 보던 것들, 선입견의 생각들이 다 지워져서 있는 모습 그대로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세계와 사람들 바르게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르게 인지가 되죠. 사물이 바르게 인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깊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세상 만물에 대한 아름다움도 회복이 되죠. 사실 우리 눈의 회복이죠. 사도 바울은 그 회복을 위해서 3일 동안의 어둠과의 대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던 빛은 어둠이었어요. 네. 요나가 고래라고 여겨지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어둠 속에서 고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무트로 다시 나왔던 것처럼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이 회복은 나로부터 되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이끌림 당해서 가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말해줘야만 되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직접 치료하고 직접 눈뜨게 해도 되는데 다 말씀해줘도 되는데 왜 굳이 공동체성을 갖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풀기로 결정하셨어요.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주 재밌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연극 감독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아나니아에게 역할을 하나 맡깁니다. 대본이 이래 지금 이러면서 얘기해줘요. 지금 방금 대본은 바울이 읽은 대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눈이 멀은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해 줬는데 눈이 뜨게 되는 걸 지금 봤어. 그 대본을 읽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대본대로 가서 기도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감독 누구예요? 예수님. 출연인물 바울과 아나니아.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예, 제가 드릴 준비는 돼 있는데 이 역할이 미신쩍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본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적지 않게 수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를 결박할 권세를 갖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한 거죠. 바울에게는 이게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평생의 주제의 말씀이 이제 들려집니다. 이 질문 가운데 뜻이 드러나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하십시오. 사람들에 대한 것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바울에 관한 판단입니다. 또 의도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방을 향한, 이방인들과 열방을 향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 인물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원수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 한참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요. 내 그릇이니까 잘 섬겨라. 할렐루야. 그릇이니까 잘 섬겨라 라고 그러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난다 계속 신경질 내실래요? 아니죠. 그때부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곧바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자마자 하는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 사울아. 형제. 곧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형제 사울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도요.
설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가 결혼할 대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할, 뭐 이렇게 대체로 진짜는 진짜로 결혼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인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이 한마디 말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진짜 슬프든지 기쁘든지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여러 가지 그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꼭 필요해가지고 딱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끝난 거지 뭐. 그죠? 이건 함께 넘어가야 될 일이다. 함께 가자. 끝까지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형제다. 네 형제다. 그 순간에 예수 때문에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본 대본대로 안수를 딱 하니까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바울한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사람은 이런 쓰임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럼 바울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 교회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로부터. 힘들 때마다 아나니아 옆에서 야, 나 들었어. 주님께로. 야, 너 격려해. 너 교회를 위해서 네가 택함 받은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 있을새. 금방 강건해졌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강건해질 뿐만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은 깨달음이 왔어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울입니까? 구약 성경에 빠삭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당대 율법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만나고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이분이시구나. 맞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이 얘기했던 인자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이분이네. 맞네. 스가랴에서 기다리던 그분이 이분이네. 맞네. 막 슈퍼컴퓨터같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마음에서 만남이 진실하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다 보니까 지성의 체계가 쫙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람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 사람 핍박자인 거죠.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죠.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며 실제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되게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좋던 머리로 예수님을 핍박하더니 이제는 그 좋던 머리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섭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나타나도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 안에서도 이런 특별한 변화를 한 몇몇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이어령 박사님, 문화, 철학, 이곳의 학자로서는 상당한 견해를 갖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장관까지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있었겠습니까? 딸이 아프면서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 잘 알죠? 귀한 책을 하나 썼죠? 이전에는 지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중심 체계로 살던 사람이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생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도구로 사용을 받았어요. 그분의 이야기나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집스러워서 안 믿는 거예요. 머리의 문제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으로 추적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논리로 수천 권을 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논리로 수천 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김승우라는 무진기행,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죠. 이분은 아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내고 있는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유명한 문학가이고
당대 최고의 이 판매 부수를 갖고 있는 문학가가 자기 정체를 돌이키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인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요. 나 예수님 만났다. C.S. 루이스, 영국 사회의 지성인, 국어국문과 최고의 교수 아니겠습니까? 영어 영문학가, 영국의. 그러니까 국어국문과죠, 영국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과 사회와 문화와 철학을 생각하고 결국은 부딪히면서 이건 믿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엄청난 변증가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파스칼, 철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였죠. 파스칼이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쓴 책이 뭐입니까? 방세. 뉴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하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들이대도 안 되던 사람이 사이비 종교 믿고 불교 같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요새 막 성경을 가리키고 있더만요. 한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이. 그 조혜련이라고 아시죠? 아유, 성경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남녀 호랭교교를 아주 심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쪽에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핍박당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도리어 이 사울이 미쳤나 이러면서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다메섹 성 전체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단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문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옆으로 해가 성 밖으로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광주리 위에 태웁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때 광주리 보자기 이렇게 봤던 거죠. 거기 진짜 태워가지고 먼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복음을 곧바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이게 중심 주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전하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DNA가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심 DNA가.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냥 거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아니, 그분. 많은 예수가 있지만 그 나사렛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살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 곧 우리 죄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함을 위해서 보냄받았던 그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는 뭡니까? 그가 왕이시다.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왕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여기 몇 년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 그 이후에 되어진 얘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부터 30절, 9장 27절, 30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잠깐 가가지고 제자들과 교제를 좀 나누었고요. 또 특별히 헬라인들, 이방인 헬라파 쪽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화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았던 다소란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 무조건 가죠. 그냥 헬라 말도 하고, 그리스의 헬라가 그리스 말을 하면서 뭐 문화도 잘 알고 철학도 잘 알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위험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또 데려가서 여기서 고향 다소로 보낸 거예요. 고향 쪽에 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가 불과 2장, 3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읽기에는 한 몇 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죠? 사실은 이 체험이 긴 것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 14년이 걸리는 이야기예요. 14년 이야기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느린 것 같았는데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도 준비되어지고, 이방인들의 변화, 정말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 궁금해했는데 이들에게 점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체험하면서 놀라는 사건들이 10장에 있어요. 9장 다음에. 그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 똑같습니다, 구조가. 뭐냐면 베드로도 가이사랴 지방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야, 내려오는 거 먹어라. 이방인 두려워하지 말고 먹어라. 뭐 이런 환상을 보고, 고넬료란 이방인은 기도 중에 갑자기 천사가 와서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너 말씀을 청해 들어라 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양쪽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0장 36절인데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주 예수의 화평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가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사함의 세례부터 이 예수의 사역이 시작됐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이런 사역을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0절, 4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은 성경에 예언한 우리 죄사함의 길이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린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던 거다. 구약 예언의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에서 오랫동안 증언했던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까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 얼굴이 충만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전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버린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냐? 세례란 건 그리스도의 몸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공식 결정이에요. 교회 앞에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한 교회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 전체를.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요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방인을 위한 도를 준비하는, 바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그때 샘플로 베드로와 고넬료 집안차 이방인이 예수 믿는 과정에 대한 설명.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바로 11장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스데반 사건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어요.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됐어요. 교회의 핍박이 신호탄이 돼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베니케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레네,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흩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표현은 사인스 앤 원더를 의미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니까 성경의 깨달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 전하자마자 주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인스 앤 원더, 치유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차츰차츰 준비됩니다. 이렇게 요런 퍼즐이 한 3개, 4개가 딱 맞춰지면서 이방인 선교의 틀거리가 하나 딱 만들어진 과정이 여기에 있어요.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를 여기에 보내냐면은 예수께 돌아온 소문을 듣고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섬 출신인 바나바를 여기에 보냅니다. 바나바를. 여기 잘하니까. 그런 분위기 잘하니까. 자, 보십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거기까지요. 한 사람 지도자가 여기에 가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해요. 참 착한 분이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분이었고 또 키프로스, 제가 직접 키프로스를 가봤어요. 바나바의 고향을 가봤어요. 아, 바나바가 왜 쓰임받은지를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공부할 것이지만 바나바는 누구의 삼촌입니까? 누구의 삼촌입니까? 네, 요한 마가라고 하는 제자. 이 요한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집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분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이 바나바의 가정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제가 바나바의 고향을 갔다가 알았잖아요. 먹고 살겠다. 뭐였냐면 엄청 부자였어요. 광산, 동, 이거 하는데 그 키프로스 섬 전체에 이 가정이 어마어마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키프로스는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는 가정들이 많았을까? 알고 봤더니 나사로가 말년에 평생토록 다시 부생한 다음에 가서 사역한 곳이 이 키프로스였어요. 거기 가보면 바나바의 기념 건물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지어놓은 게 나사로 기념 예배당이에요. 거기 나사로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은 가정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고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120명이 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할 만한 장소가 얼마나 다락방이 넓어야겠습니까? 누구의 다락방이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네.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실력자였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그때 똘똘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 내 고향 찾아가 봐야지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여러분, 만남이 주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년간 그들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밑그림이 있구나, 이 지역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한 말은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는 소리예요. 주님과. 이 발견한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 옆 사람에게 주님과 꼭 붙어 있으십시오. 네. 꼭 붙어 있는 게 어딜 가든 손잡고 가는 사람들처럼 어딜 가든지 안 떨어지고 꼭 붙어서 가는 사람들처럼 할렐루야.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뭘 해도 주님과, 커피를 마셔도 주님과, 사업을 해도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들은 말만 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별명처럼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이런 별명.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말했던 그런 케이스죠. 핍박을 했던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역사 안에서 가끔씩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가끔씩 얘기하는 예화, 사무엘 마펫과 이기풍 선교사, 평양의 깡패였어요. 돌 딱 들고 이기풍 선교사의 턱을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가 아니죠, 이거는. 아니, 놀랄 일이 이게. 근데 이 사람이 평양신학교 1호 졸업생이 되어 1907년도에 졸업을 하고 8년도에 노회 전체가 결정해서 선교사를 누구 보낼까? 제가 깼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손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기풍이에요. 제주도의 모든 교회를 세운 모태가 되는 핍박자가 변하면 이렇더라고요. 아주 강한 핍박자가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바나바는 또 얼마나 준비가 되고 구비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딱 서니까 교회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언자들이 당도했는데 아가보라고 지정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자,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하더니 그 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바로 그때 그 성장하는 그 시즌에 한 예언자가 와서 흉년이 날 거다라고 말했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짧은 이야기처럼 생각되는데 적어도 이게 14년입니다. 14년. 14년의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 좀 사울 입장에서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실은 사울은 다메섹에서 변화가 딱 되자마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탈출한 다음에 어딜 가냐면 아라비아 반도 쪽엔 아라비아 쪽에 에돔 족속이 있는 나바티안 왕국으로 갑니다. 이걸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해요. 3년 동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남아 있어요. 나바티안 왕국이라서 3년 내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서 사도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 14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가 소개를 해서 제자들과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다가 고향에 가서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본 무대에 올라오기까지 실은 3년 아라비아, 10여 년 정도는 자기 고향에서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생각이 났어요. 안디옥 교회 생각이 딱 나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니야. 그거 다 잊었어요. 아이고,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은 안 해요. 그리고 한 잔씩 하고 있어. 인생을 막 비관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힘들기만 하지. 내가 이거 섬기다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할래요. 이랬더라면 데리고 왔을까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전히 소망하고. 그렇지, 이 사람이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10년 내내 계속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2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왜 올라갔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부조하려고, 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이제 안디옥 교회 대표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14년이 흐른 거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운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밑그림이 있어요. 역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밑그림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퍼즐링을 잘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흘러지진 않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켜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 불렀다.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아주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 선교적 교회로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 선택한 곳이 되어져요. 이곳으로 계속해서 로켓이 올라갑니다. 이곳에서부터. 엄청난 로켓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럽이 변하기 시작해요. 인류 전체를 향한 정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얼마나 지리한 시간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다소 지역에 가봤어요. 제가 다소의 그 고향도 찾아가 봤어요. 바울의 집도 봤어요. 좀 괜찮은 집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슨 큰 일이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1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저는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시고 이런 준비의 시간을 철저하게 주시는구나. 이러든 저러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꿈꾸고 주님 주신 것이라면 믿고 기다리고. 근데 이거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딱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걸음을 딱 나왔던 믿음의 선조가 되어지고 엄청난 믿음의 발걸음을 했던 분도 중간 지점에서 100세에 무슨 아들. 그래서 딴 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계속 주님이 전후로 언약을 말씀했는데도 자꾸 인간적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유리창에 때가 끼는 거예요. 왜곡해서 봅니다. 선입견으로 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번제단에 같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말 대적들이 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 걸 발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잖아요. 상록수를 심어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나무 아닙니다. 100년, 200년 가야 자라는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내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분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제일 처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왜 상록수 심었을까요? 변함없이 푸르러요, 그분이. 내가 시들었지. 그분은 시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드디어 한 거예요.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다메섹 기간. 아니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 안 되면서요. 땅끝으로 보낸다면서요. 그리고 고향에서 10년.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기분 나빠가지고 뒤돌아서 버릴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 위로한 거죠. 저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생각해요. 뭘 아냐면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요셉에게도 17살에 비전을 주셨어요. 총리가 되는 비전이었어요. 높아지는 비전입니다. 아니 팔레스틴 한 지역에서
어떤 농가의 한 아들, 목가의 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제국의 수상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총리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해서 거기서 총리, 가정경제와 이집트 경제를 익힙니다. 그 모르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총리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누명 있고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맨날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을 봅니다. 정치인들을 매일마다 대하고 이집트 정치 학위만 없을 뿐이지 실력은 출중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방식이죠. 사울이 10년 동안 뭔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사람들, 삶 재해석하고 계속해서 불을 간직하고 때를 기다리고 오늘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를 딱 봤을 때 바나바도 확신했고 사울도 확신해서 이건 바로 이때다.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 right time이 있고 right place가 있어요. 각자마다 플랫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틀거리에 맞추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지치지 말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4년, 10년, 여기 적어도 14년 걸렸어요. 근데 참 미안한 건 17살짜리 비전 받은 사람들이 30 정도에 거의 좀 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보자. 그럼 몇 년입니까? 13년, 14년. 할렐루야. 여러분 14년 정도 기다렸다 그러면 주님께 좀 가서 불평하십시오. 그 전이면 불평하지 말고 주위의 사람을 다 가는 길이구나 믿으세요. 꿈을 축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 믿으십시오. 아니 다소에서 10년 꼬라박고 있는데 무슨 열방 선교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대해서 1차, 2차, 3차 선교가 되어지면서 스페인도 갔다 오고 로마도 갔다 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결과를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당사자인데 그 길을 간다는 거는 오늘 하루 나를 비추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밤에 간다 그러면은 불과 100m, 200m 앞을 하는 서치라이트와 앞에 있는 이정표 보고 가는 거예요. 서치라이트 신뢰하고 이정표,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는 이정표를 보고 사는 거예요. 놓치지 않은 부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비전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길입니다. 틀거리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설정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머물고 성령 앞에 머물 때 오늘 내게 비추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요셉처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이 변환의 시즌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시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적이 없고 계속해서 주님의 열심으로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묻어놨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까? 다시 끄집어내게 해주시고 다시 불타게 해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또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맞추어 주실 때 우리가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